이단 경계주의를 맞아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단, 한자 말이에요. 다른 이질감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다르다 그러는 이. 그리고 끝단,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 조금 달라요. 꼬랑지가 달라요. 이단이. 한자어로는 그런 뜻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 대입해서 보면 기독교인 행세를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이단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성경적인 가르침인 구원에 관한 것, 구원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에 관한 것, 기독론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들, 성령론입니다. 그리고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관한 성경의 기록, 이것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종말론, 에스타칼로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말론, 이런 것들을 왜곡, 성경의 가르침대로 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들에게 맞게 고치고 바꾸고 왜곡해가지고 성경에 나온 진리를 자기들이 잘못 오해하거나 또는 일부러 곡해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무리들이 이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에 이단이 많은 걸 아시지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봐도 그 당시에는 이단이 참 많이 있었구나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 활동 무대였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자칭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가짜 거짓 메시아와 그리고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 무려 30여 명이나 된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단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을 치는 나라라고 합니다. 무려 100개가 넘는 이단들이 있고요. 유사, 기독교와 비슷하게 만든 유사 기독교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산의 탑 지원 이단 문제연구소 소장님 비롯해서 아버지도 그 일을 하다가 이단에 피살돼서 돌아가셨는데요. 이단 연구가들이 이단들의 숫자가 무려 200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 휴가 때 멀리는 못 가고 이 동남아 쪽으로 이제 휴가를 몇 번 가봤는데 베트남에 가도 그렇고 베트남에도 가보니까 교회들도 있지만 한국 선교사가 세운 한인 교회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왔는지는 잘 몰라요. 나는 잘 모르는데 신천지 교회도 있고요. 버젓이 신천지라고 써놨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리고 태국에 가도 있고 미얀마 또 중국 이런 데도 이단들이 우리 선교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도 이렇게 포교를 해요. 대상이 누구냐? 중국인, 태국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외국에 가서 잘 잡아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 대상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남아 쪽에 한국 사람들 세계 어디를 가도 많이 있지만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한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외까지 보내가지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이단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네. 그게 그냥 눈에 보여요. 눈에 보여요. 세계 곳곳에 이단들이 파견되어 있어요. 이단을 수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단들이 특세하잖아요. 한국은 특히 정치 권력과 손발을 맞춰가지고 많은 물질적인 제공과 더불어서 비호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거기에 또 이득이 맞물려가지고 정치권은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는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고 현혹해가지고 저기가 규모가 커지니까 저기도 뭐가 있는가 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피해를 입고 때때로는 교회가 통째로 이단 손에 넘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단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알리는 말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월과 9월 달에 이단 경계주의를 정해서 선포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 모두가 이단으로부터 진짜 믿음, 정통, 신앙, 성경에 입각한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단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펴보면서 주변의 이단들에게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왜 무서워요? 이단들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단들은 몸속에 세균,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건강한 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꼭 이단은 반드시 정통 교회에 출입하는 그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저더라고는 좀 이상하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병들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단들이기 때문에 이단이 무서운 겁니다. 이단인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내용을 이렇게 전하거나 그런 집단들을 우리 총회는 정해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이단이 꼭 이단이 아닌 척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이단들은 뭔가 특징이 있습니다. 병에 걸리면 무슨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단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특징이 몇 가지로 눈에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감기 걸리면 기침 나고 있죠. 콧물 나고 콧물 나고 집사님도 이렇게 콧물 나고 열 나고 한기가 들고 막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단들도 몇 가지 현상들을 나타내거든요. 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현상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이단들은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 특별 계시가 뭐냐? 직통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봤다. 대부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지 못한 이유도 없고 환상으로 보여주시지 못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을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질서를 또한 유지하고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성경이 오기 전에 인류의 시조 처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언약의 전달 방법이, 계시의 전달 방법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 아담아 신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흘러오면서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가장 객관적이고 또 진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오늘날 성경이 다 주어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또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오늘날 같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다시 특별하게 꺼내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계시가 점점 발전되어 와가지고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와가지고 오늘날 성경으로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시대를 역행해가지고 오늘날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음성을 들려주고 환상을 보여주고 이런 일들을 종종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무지하게 많이 무제한으로 그 사람에게만 주신다, 이렇게 보기는 성경의 정신과 성경의 맥락과 어울리지 않아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오늘날 시대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음성으로 환상으로 들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어떤 개인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뭐라고 할까요?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체험으로 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성경에서 종말에 대한 거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랄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우리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귀에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는다. 성경의 흐름이, 성경의 정서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부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약해지면 환청이 들리거나 또는 선망이 보인다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금식하면서 자신의 신체가 심각하게 약하게 허약하게 되었을 때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실 생활에서 질병이나 고난이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을 때 보게 되는, 들려지는 그런 것들,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다,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식으로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객관화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또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극히 자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무지에서 비롯된 허위거나 거짓일 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처럼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이단들에게 참 많이 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건 지극히 조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 있죠? 너무 자세히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길으니까요. 두 번째,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만 특별 성령 체험을 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이단들의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한 성령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은사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은사의 체험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에서도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들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중심적인 기둥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가 일으켜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특별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교회가 세워져야 될, 아직 교회가 많이 세워지지 않는 지역에 보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 공교회는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이, 은사 체험들이 너무나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생기니까, 객관성과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조심스럽게 허락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합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내에서도 목사님들도 많이 지지하고 그랬던 기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만 대면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장성에도 있었고 포천에도 있었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아니 내가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따서 온 기도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계땡 원장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에는 좀 잘했다고 하는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 변질되어가지고 본인이 스스로가 할렐루야 교회 총회를 세우고 자기가 총회장이 됐어요. 원래는 전도사라고 했어요. 어디서 시합을 해가지고 목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병고침 은사, 이것을 통해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특히 포천에 있는 거기 물을 떠다가 막 이 물을 바르면 막 눈도 떠지고 물을 마시면 모든 속병도 낫고 이런 것처럼 이 생수치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또 암 환자들 자기가 손가락으로 파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위험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체험과 환상과 계시와 병고침 은사와 능력이 훨씬 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해야 하나님인 거예요. 뭔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이적이 일어나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사람이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못하면 꽝인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씀보다 환상, 계시, 병고침, 신비주의에 치우친 신앙으로 가버렸고,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될 대상은요, 총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기도원에 가면 병이 잘 낫는다더라. 요즘은 그런 소리가 조금 적기는 하지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초대교회에도 영지주의, 말시온, 몬타누스 같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이런 환상, 이런 것들, 특별한 은사 중심의 성령 체험을 강조했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을 더 강조했던, 방언이나 뭐 이런 것,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치중했던 그런 일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도 고린도서에서 여러 은사들이 참 많이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뭐보다 사랑보다 더 크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면 손가락 파가지고 왜 성령 수술하는 그런 걸로 능력받았다고 과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하나님과 반대되었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자기 몸 안에서 내부에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 섬기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체험은요 겉으로 드러나지는 무슨 특별한 은사적인 경험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능력을 받아서 깨달아,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이 요구하는 바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보다 뭐 앞서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말씀보다 환상, 계시, 병고침 이런 것이 앞장서는 그것이 더 크게 이야기하는 떠버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단들은 예언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한다 그런 얘기죠.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언젠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미리 일기예고 하듯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점장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그들은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예언은요 그런 예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예언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너무 많다. 사람들은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꼭 점쟁이 복채내고 내가 무엇을 해야 잘 풀릴까요 하는 식으로 기독교를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자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그 심리라는 게 참 묘하거든요. 이성적으로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데 많이 빠져들어요. 얼마나 그 정치인들 학력이 높은지 아십니까? 물론 뭐 국졸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학원 졸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정치 선거만 앞두면 어디 가가지고 복채내고 이번에 당선될까 안 될까 그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적인 수준 또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인간도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기의 앞일에 대해서 예언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은 이것을 깊게 파고듭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당신이 뭘 하면 뭘 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해주는 그런 능력,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국의 이단들도 거짓 예언을 많이 합니다. 이 거짓말 예언 중에 특별히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한부 종말론이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온다. 아니 휴거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다미 선교회 이장님 목사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텔레비 앞에서 1992년 10월 28일 날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불발됐어요. 여기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날 저도 텔레비 보고 있었어요. 거기 다미 선교회 제가 잘 아는 분도 거기에 빠져갖고 목사님이신데 거기 나가서 막 인터뷰하고 들리는 나팔소리 여명이라고 김여명이라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종말론을 준비했던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 예수 재림 날짜를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이 기독교를 아주 우습게 깜보게 하는 데 일조했던 그런 사건이 오늘날 조금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홍혜선이라고 하는 처음엔 전도사라고 했습니다. 여자예요. 잘 모르십니까? 이 사람이 뭐 미국의 필러신 학교에서 조금 뭐 학교를 댕겼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뭐 교정부 떼보니까 뭐 그런 사실이 있기는 한데 거기에다 정만 뒀지 거기서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요. 가짜로 예언하는 뭐 방언하는 방언 통역 전수 비법 뭐 이런 거 가르쳐줘요. 인터넷에 여러분들 방언 통역하고 싶으면 인터넷 비법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검색하면 홍혜선 없어진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요 이 사람이 2014년 3월 달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예언을 하게 됐는데요. 2014년 12월 달에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텐데 국민 절반은 죽고 어린아이들은 남쪽 어린아이들이 북쪽 애들이 아니고 남쪽 어린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인육을 먹게 되고 그리고 여자들은 옛날에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정신대 했잖아요. 정신대처럼 그렇게 하는 일이 생겨나니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그 전에 얼른 외국으로 도망가라. 그게 그 사람의 예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혹해서 땅 팔고 론 팔고 아파트 팔고 해가지고 그거 다 바치고 태국으로 미국으로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상 낙원이라고 부르는 피지로 그래서 피지로 간 사람 400명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그랬던 일이 생겨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재산 탕진하고 가정은 깨지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어요. 이게 PD수첩인가? 사회고발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한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들어가고 지금도 버젓이 홍혜선 선교사 해갖고 예언이다 시고 지금도 하고 있고 뭐 방언 통역 전달 안 전수 그거 그런 가르치는 글로벌 홈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인터넷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계좌번호 허자식 번호. 근데 거기에다 계좌번호에다 헌금하는 사람도 있는가 봐요. 아직도 진짜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가지고 여기 전쟁 나니까 피지로 도망가라. 말
말도 안 되는 것을 예언이랍시고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서 재산 다 팔고 가정도 깨고 자식도 나몰라라 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피디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이단 때문에 생겨나게 됐다 그런 이야기. 특히 이단들은 예언한다고 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들먹거리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여호와의 증인 있지 않습니까? 10차례 이상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이제 사그라들어갖고 하도 여러 번 실패하니까 그건 오래된 이단입니다. 1873년, 1874년, 1881년, 1914년, 1918년, 1925년, 1975년 막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림 날짜를 잡아놓고 불발되니까 요즘은 재림한다 소리는 안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증인 말고도 다른 이단들도 예수 재림 날짜를 정해놓고 재산 팔아야 돼요. 직장을 포기해요. 그러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버리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짜에 그렇게 자신의 영원한 세계를 그 판단도 흐려진 상태에서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재산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다 교주. 한국의 신흥 종교들 동방교회, 1월산 기도원, 한국중앙 예루살렘교회, 영생교, 다미선교회,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건물 뻗어서 잘 지어있는 KBS 방송국 옆에 세워진 거 있죠? 예. 나 잡아가려면 잡아가라고 해. 거기 말고도 하나님의 교회 진짜 많이 세워져 있어요. 곳곳에. 건물도 좋아요. 다 돌로 지었어. 비싼데. 어디서 돈이 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했겠어요? 다 이 지구의 종말이 온다. 시한부 종말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바친 돈들 그거 아닙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단들은 예수의 재림 장소, 그 다음에 재림 때 구원받을 숫자 14만 4천 명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예를 들게요. 신천지도 14만 4천 명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미 인터넷 여러분들 조회하면 다 나오죠. 1918년에 14만 4천 명이 넘어갔습니다. 훨씬 17만 2,775명. 어떤 작년이 아니 2022년 통계를 보니까 21만 1,538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얼굴 그 사람들?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 명에 국한시켜놓고 거기에 들어가도록 거기에 헌신자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 추종자들을 세우고 그래야만 구원받는다고 교인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장소가 재림 장소가 될 것이니 여기에 집단생활, 공동생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래야 영생할 수 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죽지 않고 다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도 영생한다. 영생교 교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조희성이. 통일교 문선명. 이 사람도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영생교는 말할 것도 없고 통일교도 영생한다고 그랬어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죽으니까 부인이 또 거기에 또 있지. 한학자라든가요? 신천지는 누굽니까? 이만희도 자기가 영생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노인 양반이 겁이 나가지고 구속된다고 그러니까 막 발발발발 떨더라고. 대문 앞에 나와서 막 그 신천지 때 그게 잘못됐다고 막 그러더니 온세 막 또 정기에다가 막 돈을 막 비밀어가지고 그거 안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 영생을 이야기했던 교주들 다 죽었습니다. 이만희는 지금 살아있어요. 96세인가? 그래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 땅에서 영생할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크게 몰려가는 이유가 뭘까요?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들의 뭐죠? 책들을 이야기하죠. 만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일컬어진 몰몬교 있죠. 거기는 몰몬경을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통일교는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책을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책으로 여깁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복음선교회는 석국이라고 하는 책을, 또요 이만희 신천지는 요한계시록, 계시록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그 계시를 다루는 책을 성경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요. 자기들의 주장을 편집 내용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들이 여기는데요. 참, 이 교주를 높이고 우상화하는 데에 그 책들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9번, 7번에 보면 이자들은 교주라고 하는 인물들을 내놓잖아요. 교주가 없는 이단도 있기는 해요.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특별한 교주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발생된 이단들은 대개 교주가 있는데 교주를 절대적인 추종해야 될, 마치 구세주로, 아니 구세주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교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교주를 재림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섬기는데 이만희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감옥에 가서 계시는 분도 있죠. JMS라고 정명석이. 어디 옥천인가 어디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건립해놓고 거기 야방공처럼 꾸며놓고 막 아가씨들을 갖다가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하고 피가 분결이죠.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 옛날에 써먹었던 이걸 해야 정결케 된다. 그런데 막 대학 나오고 대학 교수가 자기 딸을 거기다가 갖다 성적인 놀이개로 바치면서도 막 그걸 신앙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그렇게 현혹되는 일들도 있더라고요. 박태선이, 문선면, 교주들을 내세워 추종자들을 따르게 하는, 재림주로 여기게 하고 신격화하고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절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기존 교회가 잘못됐다고 부각해야만 자기들이 뜨니까요. 기존 교회를 비난합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의 비리, 물론 기존 교회가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것들이 정말 잘못됐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될 일이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교회를 비난할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기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캐내가지고,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기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구원론이 자기들하고는 다르죠.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실성, 분명한 확신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지만 그것을 무슨 구원받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사실이 중요하지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을 못하면 구원받은 그 증거가 없는 것이니까 그거는 구원은 쓸데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당신은 구원받은 확실성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탄절 날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탄절 12월 25일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이라고 딱 단정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확한 2000년 지나면서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생일도 잊어버리는 판에. 그런데 그 날짜 기억 못한다고 해서 기성교회는 잘못됐다, 성탄절 12월 25일 날 지킨다고 해서 그 가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구원의 경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구원파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없는 아니 그런 경험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유혹하고, 그리고 기존 교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집단에 속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 믿는 사람 전도하면 좋은데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도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신천지는 골라받더라고. 골라 전도하더라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예쁘고 늙으면 신천지에서 전도 받는데 그런데 이단들한테 진짜 본받아야 될 건 하나 있어요. 9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에 비하면 세 발의 조족지역이라고 이야기하죠. 너무 작아요. 그들의 열심은 정말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지경이에요. 이단으로 떠나지 못한, 이단에 발을 디뎠는데 이단에서 발을 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가 목표로 삼은 포교 대상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듯이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그런 행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에 매혹돼서라기보다도 그들의 사랑과 친절에 감탄이 돼가지고 빠져서 거기에서 발을 빼기가 한 번 현혹되어 버리면 나중에 물질적인 헌신 뭐 이런 것 나중에 다 그렇게 토해내라 이렇게 유혹을 또 교육을 받아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가족을 팽개쳐버리고 나와서 이단에 속하게 되는 상황이 돼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죠. 전도하는 거 보세요. 우리는 이 추운 겨울에 돌아다니면서 전도 못하잖아요. 바쁘다고 못하잖아요. 그런데요, 그저께 보니까 영화의 증인도 계속해서 다니면서 만나기만 하면 갖은 친절과 있는 것 다 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단이지만 우리가 좀 이들의 열심과 이런 건 좀 본받을 필요가 있다. 10번째입니다. 성경 공부, 막 전도 이런 거에 너무 열심히 나머지 가정을 등한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상을 등한시해요. 그래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성경 공부 또는 전도하도록 훈련받고 또는 의무 할당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몰두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일에 몰두하는데요. 절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교회 밖 성경 공부는 절대 하시지 말라. 정말 공부하고 싶거든 교회 밖에서 공부해야 될 일이 있거든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건강한지 아닌지 가도 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 잘 스스로 판단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가고 보니까 나중에 현혹되고 빠지고 보니까 거기가 신천지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도 등한시하고 집도 절도 다 팔아가지고 바치고 그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젊은이들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는 일도 생기게 돼요. 극단적인 결심도 하게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이단에 빠지면 가정생활, 일상생활 등한히 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주부들은 가정생활 내팽개치고 그리고 이단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한번 빠지면 진짜 심각합니다. 그 집단 자살도 감행하는 데가 이단들이에요. 예전에 뉴스 방송 나온 조금 된 사건이지만 오대양 사건 아시죠? 그 교주, 그 영생교 그 집단 중에 하나인데요. 교주 박순자라고 하는 교주가 신도들한테 170억인가를 사채를 빌렸대요. 근데 그거 갚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갚으라고 하는 소리 못하게 하려고 몇 명을
다리 갖고 죽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발각날까봐 이제 더 커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집단으로 그거를 뭐 자살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타에서 뭐 숨겨놨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오대양 사건이라고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무리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면요 헤어날 길이 없고 가정도 교회도 남편이 이야기해도 소용없고 부모가 쫓아가서 울면서 호소해도 소용이 없어. 한번 빠지면 목사가 이야기는 더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빠지기 전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안 빠질 거야. 빠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마세요. 우리 교단에, 우리 노회에, 노회장까지 한 분이 신천지 가서 앉아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목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 역사 속에서 그 사람 이름은 제명했어요. 노회장, 역대 노회장 이야기할 때 다 이름을 쓰는데 그 사람은 땡땡땡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 홍보를 그 시간은 없었다고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천지가 목사라고 빠지지 않으려는 법이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확신, 말씀의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진리 이것을 박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우는 포효하는 굶은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이런 사람들, 잡아갈 물어갈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게 오늘날 시대거든요. 이런 일에, 이런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 생활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달라고. 그래서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 우는 사자처럼 우리 교인들을 노리고 있는데 거기에 물려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에 건강한 신앙생활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꼭 반드시 말씀에 비추어서 그 다음에 행해야 될 바를 결정하시기를 바래요. 절대로 당부드리건데 교회 밖 성경공부, 혹은 이사를 가셔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아무데나 교회라고 써있는 데라고 다 가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신천지 교회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냥 똑같은 교회, 아니 심지어는 교단 마크까지 흉내 내가지고 걸어놓고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거기가 신천지인지 몰라요. 요즘은 대놓고 신천지라고 걸어놓고 하는 데도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위장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영들이 많은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가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